90일 성경 통독 제14일차 민수기 31장에서 36장, 신명기 1장에서 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에서 36장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교육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과 전쟁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했던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곧바로 전에 이들은 모압 평지를 지나고 있었죠. 모압 평지 지역을 지나고 있었고 그 땅에서 미디안 백성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의 관점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잖아요.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요단 서쪽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때 요단 동쪽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아직 땅 분배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요단 동편 땅을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모세는 요단 서쪽에서 정복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에게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설 것을 말하며, 그리고 다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요단 동쪽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요단 서쪽에서는 그들이 차지할 땅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 뒤에 허락합니다. 민수기 33장에 등장하는 장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소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지금까지 광야를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도착했잖아요. 모압 평지까지 도착할 때 이들이 이 모든 여정의 그런 장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들은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했는지 그러한 생생한 기억들이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구별된 삶의 중요성을 교육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땅에 우상을 제거하고 또 그 땅의 문화와 종교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4장은 그들이 들어가 정착할 땅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의 성취를 구체화시킬 인물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민수기 35장은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주시는데 레위인들은 각 지파들의 땅에서 기업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게 모든 기업이 분배가 되는데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이 분배가 되지는 않죠. 그러나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에서 각각 4성읍, 12지파에서 각각 4성읍을 받아서 48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48개 성 중에 6개 성을 도피성으로 두는데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둡니다.
각 지파들의 땅에서 가장 빨리 피할 수 있는 위치 6곳을 선정해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 법은 무죄한 자를 보호하고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모압 평지까지 지금 도착한 상태인데요. 고센 땅, 즉 이쪽 애굽의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출애굽해서 이들은 시내산까지 3개월이 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 10개월 19일을 지난 다음에 이들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 정탐의 부정적인 보고와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가데스에 도착해서 이들은 다시 이쪽으로 에돔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 에돔의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들은 다시 홍해 광야길을 통해서 부논, 오봇을 거쳐서 아바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헤스본 왕 시혼과 그리고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어디에 왔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이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민수기 31장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미디안 족속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승리는 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 승리는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에서 그들에게 주실 승리의 또 다른 전조가 되고 있습니다. 미디안 전쟁에서의 승리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예고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처음으로 이제 출발하면서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은 요단강 동쪽 지파들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바산 왕 옥의 땅과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점령한 그 지역을 요구해서 땅을 받게 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 지역의 땅을 모세에게 요구했습니다. 요단 동편 지역은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이 지역들은 아주 초목이 자라고 초목이 자라는 지역이 자랄 수 있는 충분한 강수량을 갖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두 지파 반이 요구한 땅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설 것과 전쟁이 끝나고 난 후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였고 두 지파 반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민수기 33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여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머무르던 기간 동안 진을 친 과정과 또 여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간의 여정을 요약하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의 마지막 지역인 모압 평지에 도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과정 중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33장에 기록된 모든 장소들은 매우 의미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는 자비와 또 공의를 상기시키는 그런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역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우상을 파괴하라는 명령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즉 약속의 땅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한 의도로 허락된 곳이기 때문에 이교도 신앙과 관행의 온갖 흔적을 없애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과 섞여 살면서 우상 숭배와 진리의 타협이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우상을 파괴하라.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것을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4장입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와 각 지파 기업의 분할 책임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땅 분배는 제비뽑기로 결정을 했고요. 제비뽑기로 하다 보면 어떤 지파도 그 땅을 주장할 수 없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를 기록하면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경계를 정한 뒤 그 땅을 적절히 분배하는 일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세웁니다. 주요 지도자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35장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분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히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2지파에서 각각 4개의 성읍을 받아서 총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습니다. 이 48개는 사실 각 지역의 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들을 성을 분배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의 굉장히 큰 이스라엘 위기에 빠지는 모습을 이제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죠. 48개의 성읍 가운데 다시 6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합니다. 이 도피성은 3가지 기능인데요. 첫 번째로는 살인한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한다. 둘째는 비의도적 죄에 대한 속죄가 필요했다. 우연한 사고로 살인을 했을 때 피할 길을 마련하였고, 피의자는 도피성으로 피신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고, 대제사장이 죽는 순간 피의자는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피성을 보면 갈릴리 게데스와 세겜 땅과 그리고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은 뭡니까? 기럇 아르바라고도 다른 말로 말하죠. 기럇 아르바. 헤브론의 다른 이름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갈릴리 게데스와 세겜 땅과 그리고 헤브론, 기럇 아르바. 이 여단 서편에 있는 이 각 지파들의 각 지파들이 분배되어 있는데 가장 빨리 도망칠 수 있는 곳으로 그런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예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바산, 골란,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 그리고 베셀, 이 3개의 장소를 하나님께 총 6개의 장소, 도피성 6개를 허락하셨습니다.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를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기 피를 드리는 궁극적인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 사람은 그 성에 머물러야 했고,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들은 자유하게 됐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피성의 의미는 성 안에 머무는 것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정해 주신 죄의 처리 방식을 따르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 안에 머물지 않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부정한 것이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36장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받은 기업. 36장은 다시 27장의 이야기로 되돌아갑니다. 지도자들은 딸들이 자기 지파에 속하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땅이 남편의 지파로 넘어갈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슬로브앗은 딸들밖에 없었잖아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들은 자기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해서 그 지파의 땅을 지키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종족 사이의 결혼을 허락한 것은 종족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한 지역이죠. 여리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 가장 먼저 점령한 지역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진군할 때 얻을 승리를 내다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신명기는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만나 세대, 즉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죠. 다음 세대 또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의 광야 여정 여러 가지 통해서 지금까지 일을 회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는 그런 세 편의 설교가 있고요. 세 편의 설교와 한 편의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네 편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을 점령하여 요압 평지 아라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세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광야 세대에게 한 세 편의 설교이다. 이제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어른들은 대부분 죽었고 모세도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세 앞에 모인 새로운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세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지난 4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고 지키고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절기들과 율법들을 요약한 역사적 교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힘써 지키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4번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설교 광야의 여정을 회고하고 있고 두 번째 설교는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 새 땅에서 삶을 위한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 설교는 삶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 유언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의 마지막 말은 31장에서 3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이야기이죠. 신명기 1장에서 4장 해설, 광야 여정에 대한 기억과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세대에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 너희들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모세는 그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모두 죽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시절 백성들을 전체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시 꺼내어 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우상 섬기지 말고 그들을 지금까지 오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1장에서 4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신명기 1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광야에 대한 회고입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만나 세대에게 다시 광야의 여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는 세 편의 고별 설교와 한 편의 유언 이야기의 기록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는 1장 6절에서 4장 43절인데 모세는 이전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약속의 땅을 누리는 복을 얻지 못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렙에서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인 가데스 바네까지는 10하룻길밖에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들의 시기는 지금 40년이 지난 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이 낳은 결과인 것이죠. 모세는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알기에 그들이 이전 세대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가나안 땅의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거리가 약 600k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10하룻길,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다. 그 방황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불순종이다.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불신. 너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와 반대로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만나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의 땅 점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충돌을 피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날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여러 날이라고 사실했지만 40년을 방황했죠. 그리고 광야 여정에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영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온의 땅을 통과할 때 그들이 거부하게 된 것은 사실 그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모리 사람의 죄가 관영치 아니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는 4대 만에 돌아왔다.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탈출을 하는데 즉 이들이 이제 이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들은 이제 아모리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들.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창세기에는 관영치 아니했다 그랬는데 이제는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실은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점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역사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온과 옥의 전투입니다. 이 모압 땅, 모압과 암몬의 그 경계에 있는 이 헤스본 왕 시온을 야하스에서 격퇴합니다. 그리고 이 바산 지역의 땅을 바산의 왕 옥과 에드레이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 두 번의 큰 전투로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장 바산 왕 옥의 땅 점령과 요단 동편 땅 분배. 헤스본 왕 시온을 격퇴하고 이제 북쪽에 있는 바산 왕 옥의 땅을 점령을 했죠. 그런데 바산 왕 옥은 거인족이었습니다. 철침상에 아주 2m가 넘는 그런 큰 침대, 거의 3m 가까이 되는 그런 침대에서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바산 왕 사람들은 거인족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거인족을 보고 두려워했고 부정적인 보고로 불평과 원망과 불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불가능한 거로 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난 이때 만나 세대는 어떻습니까? 바산 왕 옥의 땅의 거인족들을 보란듯이 격퇴하고 그 땅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그러니까 만나 세대의 새로운 세대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요단강 동편의 땅을 점령했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 땅을 자신들에게 분배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모세는 이 두 지파 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으로 참여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한다면 기꺼이 허락하겠다고 하였으며 두 지파 반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 선봉으로 섭니다. 그리고 전쟁을 끝내고 다시 22장에 보면 전쟁을 끝내고 다시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선봉에 설 때 가족들은 요단 동편에 다 두고 가죠. 그리고 약 4만 명 이상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전사들이 가나안 전쟁 선봉에 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순종을 명령하다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 새로운 세대에게 첫 번째 설교를 마치면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 가르칩니다.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 같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배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추방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만약에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가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불러일으킨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절대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한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이 없다라고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